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의 심정으로 이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아, 믿음의 사람들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아, 너 제발 마음을 넓게 먹어라. 좁은 마음을 가지고 싸워서 뭐가 되냐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되겠냐는 거죠. 한번 읽어봐요. 11절부터 13절 본문이에요. 같이 또박또박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간절히 바울이 권면해요. 좁아진 것이 너희 심정에서 마음이 좁아졌대. 우리 소가지가 좁다는 거지. 잘 봐요. 마음이 넓은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그래요. 대인이라고 그래요. 덩치가 큰 사람이 대인이 아니라 마음이 넓은 사람이 대인이란 말이야.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속이 좁으면 적은 사람입니다. 자, 에베소 5장 20절을 읽도록 하십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봐요. 넓은 마음을 가지면 범사가 저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은혜야. 그래 생각이 돼요. 그러면 감사하게 되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보내신 예수님의 마음은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인류 구원의 뜻을 이루심에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감사해요. 십자가에서. 이게 얼마나 넓은 마음이에요. 십자가 지면서 죽어가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 엉망이 없어요. 전에 어느 여자 교수님이 교수님의 간증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분이 어렸을 때 6.25 사변이 일어나 아버지는 전사를 했어요. 어머니가 혼자서 서울역에서 떡 장사를 해서 딸 하나를 키웠습니다. 이분이 대학원을 졸업하고 공부 잘하는 남자를 만나서 함께 외국 유학을 갔다가 돌아와서 부부가 다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가 됐습니다. 부부가 대학 교수하면서 벌이가 넉넉하니까 이 아내가 남편을 설득해서 친정엄마를 모시고 함께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딸 집에서 어머니 살다가 어머님이 생신이 되어서 생일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딸이 묻습니다. 어머니 오늘 생신인데 축하드려요. 그래, 고맙다. 그때 딸이 묻습니다. 어머니는 소원이 뭐예요? 그렇게 딸이 엄마에게 소원을 물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조용히 딸에게 말을 합니다. 딸아, 네가 내가 다니는 교회에 같이 다니면 소원이 없겠다. 딸하고 사이하고 손잡고 교회 가면 좋겠다. 그랬더니 딸이 예 어머니 알았어요. 제가 이번 주부터 어머니 다니는 교회에 나갈게요. 이 근사님의 딸이 교회 나왔다고 새가족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박수를 치고
박사님 어머니 오셨다고 환영을 했습니다. 이분이 환영을 받고 친교실에 앉아 계시는데 성도 한 분이 오더니 이러더랍니다. 아이고 교수님, 대학교 교수님이라고요? 예, 제 아들이 아빠를 닮아서 공부를 잘 못해요. 대학에 번번이 떨어지는데 교수님 빼고로 대학에 들어갈 수 없을까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대답을 못하고 참 기가 차다. 저쪽에는 여자 집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아유, 저 여자는 새로운 것이 너무 설쳐서 문제야. 남의 흉을 보는 험담하는 소리가 교수님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들어오냐 하면, 건너방에서는 남전도회가 의회를 하는데 여러분 막 싸우더니 니 혼자 다 처먹어 그런 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교수님이 교회가 이렇구나. 그러면서 마음의 작정을 합니다. 내가 이 교회는 2번 다시 합니다. 그리고 작심을 하고 어머니를 강제로 끌다시피 해서 여러분 집으로 갔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무슨 영문인지도 알지 못하고 딸에게 물었어요. 얘야, 너 오늘 교회에서 뭘 받길래 이러는 거야? 딸은 자초지정을 다 엄마에게 얘기하고, 엄마, 나는 거긴 2번 다시 안 가기로 결심을 했어. 나보고 교회 가자고 그러지 말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맞아, 가지 마라. 그딴 새끼들이 있어. 이랬어야 되잖아. 그런데 어머니가 눈을 지그시 감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야, 나는 이날까지 평생 교회에 다녔어도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좋아서 한 분만 바라보고 다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불평하는 소리를 한마디로 듣지 못했어. 그런데 너는 어쩌다가 하루 교회 가서 하나님 소리는 안 듣고 불평하는 소리만 들으니 이것아, 감사하며 살아도 인생이 부족한데 너는 어째서 불평하는 소리만 듣고 그런 사람들만 눈에 보였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눈물을 쭉 흘리는 거야.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넓은 마음에 딸 교수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는 유학하여 대학원도 나오고 박사가 되었기에 자기는 속이 깊고 생각이 깊은 사람으로 지금까지 자부해 왔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듣고 보니 얼마나 속이 좁은 사람인지 깨닫게 됐어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어머니 마음이 그렇게 넓고 깊은 줄을 딸도 몰랐습니다. 그렇다, 우리 어머님이 수십 년 교회 다닌 것이 헛것이 아니었구나. 그 넓은 마음, 깊은 생각, 아버님 전사하시고 그 많은 세월 동안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수십 년 청산갑으로 외딸 하나를 길러주실 것을 내가 어찌 몰랐던고. 그러면서 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음이 넓으신 어머니를 보니 어머니가 그렇게 존경스럽고 그렇게 위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똑똑하다고 자부한 자기 모습이 너무 작아 보이는 겁니다. 박사,
대학 교수라고 목에 힘을 줬는데 너무 자신을 정말 잘못 본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훌륭하고 믿음 좋고 큰 사람이 누굽니까? 넓은 마음, 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 큰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가정생활과 교회생활하면서 사소한 것 때문에 자신이 너무 좁은 생각과 마음으로 행동하여 남편에게, 아내에게, 성도들에게 말함으로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 너무 작지 않았습니까? 그러시면 오늘로 그 작은 삶을 끝내시고 큰 사람이 되십시오. 인생은 대단히 짧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면 어떻겠습니까? 두 번째, 넓은 마음을 가지려면 다 내 중심적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화목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말이에요. 넓은 마음은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감사하는 마음이고,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2절을 읽도록 하시지요. 시작. 모든 견성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렇습니다. 간용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입니다. 남을 존중하고 격려하고 허물을 덮으며 화목하는 게 넓은 마음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거의 다 마음이 좁아지고 작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가족화로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하나나 둘만 낳아서 기르고 방도 한 사람이 하나씩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입장을 알아보거나 배려하거나 화목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학교에 교권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 교회 개척할 때만 해도 가난한 시절에는 방이 없으니까 형제들이 한 방에서 살았습니다. 밤에 잘 때 여러분, 이불 하나 놓고 방 안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면, 이불이 열쇠 봐요. 나 좀 봐.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 줄게. 발만 여기를 대는 거야. 10명이 한 이불 덮고 발만 덮고. 그런데요, 이 집은 왜 그렇게 애들도 많이 낳았어?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잘 이불 하나로 자니까 서로 밀고 당기면서 자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며 자랐는데, 자라고 나니까 사람이 형제에게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아는 넓은 마음의 소유가 되더라는 거지. 여러분, 마음이 넓어야 돼요. 남의 입장을 이해하고 화목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젊은 부부가 백화점에 쇼핑을 하러 갔어요.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나오는데 부인이 아이고 여보 깜빡 잊어버렸어. 하나 더 사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왔네. 그러면서 뛰어들어갔는데 내가 요 앞에 있을 테니까 빨리 사가지고 와. 그래서 그 여자분이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 남편이 자기 오는 걸 쳐다보지 않고 뭔가를 아주 넋이 나가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가서 보니까 남편의 눈이 지나가는 멋진 아가씨에게 넋이 빠져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부인이 너무 열받아서 남편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어디를 그렇게 눈이 빠지게 쳐다봐? 바락 화를 내면서 가봐라 개멋져라! 싸웠어요.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이 부부는 1년 6개월 동안 말하지 않고 싸웠대요. 그 아가씨 한번 쳐다본다고. 싸웠으면 서로 이해하고 화목해야 되고요. 화목하기 어렵거든 안 싸워야지. 그런데 반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인고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가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데 남편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면서 지나가는 여자를 열심히 쳐다보고 넋이 나가서 쳐다봅니다. 남자는 왜 나 빼고 다 그러는지 모르겠어. 지금 여자분들이 그 얘기할 것 같아서 내가 미리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인이 참 여자는 지혜로워야 돼요. 가까이 와서 여보 다 봤어? 다 봤으면 갑시다 이랬어. 그 남편이 얼마나 미안한지 여러분 미안해 그러고 안 싸웠어요. 여러분 얼마나 여유 있고 착하고 넉넉한 마음입니까? 꼭 소리 질러야 됩니까? 여러분 소리 지르면 감정이 솟구치지만 여보 다 봤으면 가자. 사람 미쳐주고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르지 말어 지르지 말어. 지르면 더 커져.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넉넉한 마음을 여유를 가져야 가정이 화목해요.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서로 다투면 그러면 서로 악수하고 야 그러지 맙시다 우리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어떤 교회도 교회 직분이 높은 장로, 권사, 집사, 안수 집사가 싸우면 평생 은수로 가지 화목을 안 한대요. 그 왜 그러냐 조사를 해봤더니 안 믿는 사람들은요 머리 터지도록 싸워요.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안 되겠거든.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야 막걸리 한잔 하자. 불러내가지고 막걸리 붓고 야 대단히 무슨 남자가 사내가 싸워서 되겠어. 그래 막걸리 하나 떼고 야야 끝내자. 그러면 끝난 거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중직보다 빨리 화목한대. 왜? 술을 한 잔 먹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물어봐요. 저는 내가 한번 있는데 술 안 먹고 평생 은수로 사는 게 나아요? 한 잔 먹고 푸는 게 나아요? 그래서 우리도 술 먹어야 되는데 성령의 세수를 잡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화목해 하고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는 별 남자들이 참 많아요. 어느 성도에게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이 안다고 반찬을 잘 차려놨어. 목사가 남편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고 어르신 우리 자매님 음식 솜씨가 참 좋고 맛이 있네요. 그랬더니 남자가 입이 좀 나왔어. 목사님 오늘만 그렇습니다.
나한테는 한 번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 왜 소가지가 이 모양입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기왕에 좋은 말을 하지 그렇게 말합니까? 평상시에 누가 그렇게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까? 손님이 온다니까 손님 대접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남자 성도 여러분 속 좁은 남편이 되지 말고 그냥 넓게 마음을 잡수세요. 그런 생각밖에 안 하는 수준이 낮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은혜 받으시고. 그래서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바울은 말을 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이여 마음을 넓히라. 믿음 좋고 은사가 많은 고린도 교회 내에 니파 네파가 편을 갈라서 싸우는데 이유는 마음이 좁아서 그렇다. 여러분, 그러면서 마음을 넓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서로 사모하게 사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이런 성경이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러분, 유순한 대답 말 한마디,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는 여유 있는 말 한마디는 공동체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넓은 마음을 가지려면 내 생각과 내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부인을 해야 됩니다. 언제나 가장 큰 문제는 내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넓어지려면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도 서로 자기 고집대로 하면 끝까지 싸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웃 간에도 내 생각과 고집이 문제입니다. 내가 먼저 자기를 포기하면 관계가 바로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넓어집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면 화목해 됩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살고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 보고 시끄러! 아내가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그런 말을 오늘부터 내려놓으시고 서로가 자기 생각 중심이 아닌 상대 중심의 생각을 해보는 여유와 넓은 마음을 가지는 강한 교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에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으시면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부모님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인정하세요. 그리고 부부간에도 내가 먼저 넓은 마음으로 양보하고 미안하다 하면 해결될 것입니다. 교회 문제 해결은 자기 본인의 십자가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먼저 장로님들이 직을 내려놓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할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부인의 마음을 생활로 옮길 때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넓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